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자,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1절로 5절 말씀 중에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심부름꾼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그리 빛나지 않고 수고롭기만 한 그런 것이었어요. 선지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메시아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의 인기가 급속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역시 그를 떠나가게 되죠. 얼마 뒤에 그는 헤롯의 칼날에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참 힘든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작은 일, 또 사소해 보이는 일,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건 결코 폼나는 일은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게 달라질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언제라도 애써 쌓아올린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끝까지 버텨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요즘 뭐 대형 교회가 아니고서는 부교육자들 구하기가 정말 참 어렵다 그러죠. 그리고 신학교가 미달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각 교단마다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치솟던 2000년대를 생각하면 참 씁쓸한데요. 좋을 때가 있었다면 또 어려울 때도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폼나는 일뿐만 아니라 작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뭐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작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코를 말합니다. 자, 이걸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라. 자, 말씀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도 받기 전인데 이런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어땠나요?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그런 듯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런 그가 진짜 무명의 예수님을 이토록 겸손하게 높여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가 자신을 낮추어야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해 나가시기에 수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인기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요. 돈 맛을 보면 사람이 달라지죠. 인기도 마찬가지.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돈보다 더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탐욕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가 겸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스스로 절제하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정말 겸손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하면 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척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진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세례는 죄사함의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자, 세례는 이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였습니다. 물에 이렇게 머리까지 담그는 건데 이건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죠. 세례는 죽음과 탄생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물에 잠기고 씻음으로 과거의 생활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물속에 잠기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물에서 올라오셨죠. 그래서 만민에게 거룩한 삶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을 치는 행위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만천하에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삶을 축복하시고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라. 저는 세례 의식을 행할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받는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요. 자, 거듭남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 보호하심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거룩하고 순결해졌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걸레 같은 저를 정말 하얗게 빛나는 세마포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한들 이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당시에는 이 의미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가 지금은 이 세례의 의미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날과 그 의미를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